살면서 혹시 이런 기묘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 적막감이 감돌던 텅 빈 가게였는데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찰나의 순간부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사람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어 금세 자리가 꽉 차버리는 현상 말입니다. 한두 번이라면 그저 오늘 운이 좋네 하고 웃어넘길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10년, 20년, 평생을 두고 내 삶을 따라다니며 반복된다면 이것은 결코 가벼운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두고 세상에서는 사람을 몰고 다닌다, 혹은 걸어다니는 인간 부적이라 부릅니다. 도대체 이분들에게는 어떤 남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불교의 깊은 이치로 들여다보면 이것은 당신이 전생에서부터 쌓아 올린 거대한 공덕의 에너지가 현생에서 강력한 복의 파동으로 폭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 선의 여정에서는 남들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귀한 기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운을 흩어지게 두지 않고 내 말년의 확실한 재물복으로 굳히는 방법까지 부처님의 지혜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혹시 나 자신이 바로 그 복을 부르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아닌지 조용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인과관계나 인간의 좁은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흐름이 존재합니다. 가끔은 살아가면서 그런 묘한 순간을 마주하셨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 고요하고 적막하기만 하던 어느 텅 빈 공간이 나라는 사람이 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생기와 활력으로 가득 차오르는 변화 말입니다. 내가 택시를 잡으려 길가에 서면 한참 동안 보이지 않던 빈 차들이 거짓말처럼 멈춰서고, 손님 한 명 없이 파리만 날리던 식당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며 주문이 쇄도하는 경험들. 타인들은 이를 두고 그저 때를 잘 맞추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허나 보살님, 이것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생이라 불리는 아주 먼 과거로부터 수없는 생을 거듭하며 당신이 쌓아 올린 선한 의지와 자비로운 마음들이 지금 현생의 시간 속에서 사람을 부르고 풍요를 끌어당기는 거대한 인력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저마다의 고유한 파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들판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도 피어나면 그 그윽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천리를 가듯 그 사람 또한 자신의 영혼이 지닌 고유의 향기를 세상 밖으로 뿜어내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의 향기는 날카롭고 차가워 주변을 얼어붙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이의 향기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부드러워 꽁꽁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자연스레 곁을 내어주게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운이 트인다, 복이 들어온다고 말하는 현상은 바로 이러한 따뜻한 영혼의 향기가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오랜 시간 장사를 업으로 삼아온 이들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누군가의 뒷모습에서, 혹은 그가 내뱉는 숨결 하나에서조차 공간의 공기를 바꾸는 맑은 기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꾸며낸 미소나 화려한 치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면이 꽉 찬 사람, 그 영혼의 그릇이 맑고 투명한 사람에게서만 우러나오는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업의 작용이라 설명합니다. 과거에 내가 세상에 내보낸 에너지는
결코 소멸하지 않고 우주 어딘가에 머물다 더 큰 에너지가 되어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이치입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서 외치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듯 내가 세상에 보낸 선한 마음은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다시 거대한 파도가 되어 나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줍니다. 지금 당신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모이고 번영이 깃든다는 것은 과거의 당신이 그리고 지금의 당신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따뜻한 축복의 파동을 보내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명입니다. 그렇다면 가는 곳마다 따뜻한 복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불교적 관점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빈손의 미학입니다. 이러한 귀한 기운을 지닌 분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무주상보시라는 거대한 뿌리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대가나 보상을 바라는 마음 없이 그저 나의 것을 타인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삶에는 인색함이라는 단어가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곳간이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고단하고 팍팍할지라도 타인의 배고픔과 아픔을 보면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연민의 정이 천성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면 메마른 땅이 적셔지듯 이분들은 자신의 몫을 덜어내어 타인의 결핍을 채워주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기쁨과 충만함을 느낍니다. 남들의 셈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손해보는 삶일지 모르나 이것이야말로 우주의 창고에 가장 확실하게 복을 쌓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전생에 누군가의 막막한 생계를 돕고 절망의 끝자락에 선 이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 숭고한 자비심은 세월이 흐르고 육신이 바뀌어도 영혼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생의 삶 속에서 내가 머무는 공간을 풍요롭게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강력한 자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나누어 주려는 그 마음 하나가 바로 귀인의 자격입니다. 그렇기에 베푸는 삶을 살아온 당신은 이미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귀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견되는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수의공덕의 실천입니다. 이는 타인의 성취와 행복을 마치 나의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보통의 범부들은 타인의 성공 앞에서 시기심을 느끼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 쉽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처럼 남의 잘됨을 순수하게 축하해 주기란 참으로 어려운 수행입니다. 하지만 복을 타고난 이들의 내면은 질투라는 독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은 이미 타인을 향한 축복과 환희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그 마음은 우주를 향해 나도 저러한 풍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타인을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마음은 나는 풍요를 거부합니다라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복을 부르는 이들의 입에서는 험담이나 비난 대신 칭찬과 격려의 꽃이 피어납니다. 그들이 내뱉는 향기로운 말들은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고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고 세상을 돌고 돌아 결국 가장 먼저 자신의 귀로 돌아옵니다. 타인의 행복을 빌어주는 그 순수하고 맑은 파동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밝게 비춥니다.
사람들이 당신 곁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당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당신이 뿜어내는 그 긍정의 기운이 그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평안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세월이 빚어낸 감사의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마음의 이력서와도 같습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에 따라 얼굴의 근육과 주름, 그리고 눈빛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굳어집니다.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온 이의 얼굴에는 고집과 도끼가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되뇌며 살아온 분들의 얼굴에는 형용할 수 없는 온화함과 광채가 머뭅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상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마음의 투영입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는 지혜를 지녔습니다. 그 감사의 파동은 매우 높고 강력하여 주변의 좋은 운과 귀한 인연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가게 주인이 혹은 낯선 타인이 당신을 보고 왠지 모를 호감을 느끼고 친절을 베푸는 것은 당신의 얼굴에 서려 있는 그 감사의 편안함 때문입니다. 그 편안함이 상대방의 마음 빗장을 열고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내어주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전생의 공덕을 이어받은 당신이 현생에서 그 복을 더욱 크게 꽃 피우고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거창한 수행이나 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매 순간, 숨 쉬는 찰나마다 행하는 작은 마음의 씀씀이가 곧 최고의 수행이자 기도입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은 머무는 곳마다 마음으로 짓는 축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어느 공간에 머물든 그곳의 주인과 그곳을 찾는 이들의 평안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빌어주십시오. 이 음식을 만든 분에게 건강이 깃들기를, 이 공간에 머무는 모든 이가 행복하기를, 내가 뱉은 축복의 언어는 그 공간의 기운을 맑게 정화하고 그 맑아진 기운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작은 배품을 멈추지 마십시오. 물질적인 것만이 보시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인사, 무거운 짐을 든 이를 위해 잠시 문을 잡아주는 배려. 이 사소해 보이는 몸짓 하나하나가 당신의 업장을 닦아내고 복의 그릇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나 자신을 귀한 성전처럼 대우하십시오. 타인을 위하는 마음만큼이나 나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순수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를 가꾸는 것은 내 안에 깃든 불성을 예우하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귀인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발상을 바꾸어 내가 먼저 누군가의 막힌 숨통을 트여주는 귀인이 되겠다고 발언하십시오. 내가 세상의 복이 되어 흐를 때 세상의 모든 복 또한 나를 향해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변치 않는 순환의 법칙입니다. 보살님, 지금까지 살아오며 남모르게 베풀었던 그 모든 정성과 남몰래 흘렸던 눈물들은 결코 헛되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고 당신을 세상에 빛을 더하는 귀한 존재로 빚어냈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위로이자 희망이며 복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자 복이 흐르는 통로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 깨달음의 여정이 보살님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고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나는 복을 나누는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보살님의 그 선한 서원이 온 우주에 닿아 오늘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인연에게 부처님의 가피와 황금빛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날마다 맑아지는 하루 되소서. 깨달음으로 향하는 마음 동행의 길, 선의 여정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